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할 때 하늘에서 복이 막 내려지는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 지금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갔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인데 산에서 왕의 법도를 전하셨어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면서 왕의 법도를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러면 저분이 진짜 왕이 맞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가 하는 왕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장과 9장을 읽을 때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8장과 9장에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면에서 읽어야 이 8장 9장이 제대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났지요. 이 나병 환자 인간적으로 볼 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살펴보는 이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은 그 환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백부장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늘날 나병도 고칠 수 있고 중풍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나병 환자와 다른 것은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직접 나왔지만 이번에는 백부장이 대신해서 나왔지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어떤 교회 한 그 아가씨가 이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서 계속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부터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훌륭한 사위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나왔던 백부장 이야기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 100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장교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는지 아무튼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백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나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아무리 낑낑대고 근심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8장 2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가만히 있어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고,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사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인종적인, 민족적인 담은 너무나 크고 높습니다. 그러나 자기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역사가 시작되지, 내 혼자 문제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지혜로 이 문제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마음에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그 CTI 수련회에 갔었는데 사회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이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대요. 신천지가 요즘 이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 때문에 전부 긴장해 있는데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뭔가? 그분 말씀이 원불교랍니다. 그 원불교가 뭐냐?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게 원불교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로마 이 장교가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하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노예다, 종이다. 그래서 이 노예를 위해서 주인이 대신 간구하러 나왔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이다. 뭐 그렇게 나온 해석도 있고, 또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군인들은 자기 하인과 함께 전쟁에 나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행원이고 경호원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백부장도 그런 관계에 있는 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기도야말로 정말 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 학원에 몰아붙이고 공부하라고 몰아붙이고, 물론
공부를 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해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남편을 위해서,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또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가씨가 매 기도만 한대요. 아주 이 재능 있는 무슨 무슨 악기인가 비올라인가 첼로인가 하는데 그 가지고 개인 레슨 하면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제 하고 저녁에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대요. 2시간씩 3시간씩 시간만 나면 기도한대요. 그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신앙이 좋은 건 좋다 이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좋은데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 며느리 삼아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막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오면은 참 살기 어렵다. 그러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결론은 아니다. 이 악한 시대에 그런 며느리가 집에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며느리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매님들이 맞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남편이 벌어오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되면 아내들은 기도하도록, 우리 남편들이 기도하도록 아내들 격려하시고, 좀 고급차 못 타고 좀 낮은 차 타더라도 기도하는 아내가,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제 이해가 좀 심각하게 들립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믿음 안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그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물 이렇게 쫙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그물이 쫙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장을 기도의 그물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장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 기도의 그물이 쫙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죠? 그래, 상태가 어떠냐, 내가 저기 좀 갔다가 가볼게, 이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즉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시원시원한 대답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바쁘십니다. 할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직접 환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간혹 이 교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바로 갑니다. 저도 가능하면 바로 가는데 가보면 벌써 우리 목자님이 와 있습니다. 목련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바로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바란다면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왜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말렸을까? 예수님 오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당시 그 풍습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뭐 우리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겠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려했던 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그때 그 한번 뭐 이렇게 밤늦게 그 자기 친구들하고 무슨 뭐 이렇게 연습한다고 모였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날이에요. 제가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제가 데리러 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떨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연습을 끝내고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앞에 붕어빵을 구워서 팔았어요.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프니까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이하고 제 친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붕어빵 먹자 춥다 이래가지고 막 붕어빵을 제가 무슨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먹고 또 우리 아들도 먹고. 근데 그 친구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안 먹겠대요. 보통 뭐 어른들이 그렇게 빵을 사주면 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친구가 안 먹겠대요. 얘가 왜 안 먹나? 또 먹으라고 권했죠. 또 안 먹겠대. 우리가 다 먹고 나서 나오면서 너 왜 안 먹었니? 그러니까 제 아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패 끼칠까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패 끼칠까 싶어서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패 끼칠까 싶어서 오지 말라고 했는가? 그런 것도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대답처럼 8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랍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위대한 스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가 봤을 때 정말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적 윤리,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김성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중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가 뭐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김성준 선교사님은 그 아주 원주민들, 그 브라질의 원주민들, 우리 그 책 보셨죠?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웁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10년, 20년 말을 배워서 결국 선교가 뭐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물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교훈적인 부분 당연히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의 이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 앞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무릎이 꿇어질 것이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의 삶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봤듯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풍조 가운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막 조각조각 내는 그런 신학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요, 두 번째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그 사실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친히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또 백부장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권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도 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자기에게 지시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아래에 군사가 있어서 지시하면 당연히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거죠. 그러면 권위 중에서 최고의 권위가 누구냐? 그 최고의 권위자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리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놀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권위.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권위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큰 트럭이 있죠. 20톤짜리 트럭도 이 교통경찰이 호각 빽 불면은 불고 세우면 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그 한 사람의 권위라고 보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정부의 권위, 그 서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권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오늘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 이스라엘 중에 찾지 못했다. 이 유대인은 계속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내 성경 100번 읽었어요. 나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직분이 높아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내가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이 백부장처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단순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시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그 자리는 유대인들만 모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라는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오히려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느냐? 여기 백부장처럼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요, 우리가 내 왜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또 기적을 체험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처럼 아주 단순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 좋은 말씀이면서 또 한편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29절에서도 이 소경들이 왔을 때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면서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을 잘 짓긴 지었는데, 이제 사람들 이렇게 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만나고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이 예배당을 잘 지었으니까 만나면 제가 항상 밥값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배당은 잘 지었지만 유지하고 하려면 우리 아직 하우스 푸어야. 그런 말을 했어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지만.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 말해서 안 되겠구나. 진짜 이러다가 하우스부가 되겠구나. 우리가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믿은 대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 능력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셔도 문제가 낫는다는, 말씀만 하셔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한 말씀 하실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